우리 함께 찬송가 26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한 장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역대하 13장 13절로 끝절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3장 13절로 22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3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려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도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아멘. 오늘도 이 월요일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는 길에 비추어진 등과 같고 또 우리가 가는 길에 빛과 같음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하려고 하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터득하고 주님의 때에 우리가 주님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짐을 신뢰하면서 믿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붙어있는 인생은 반드시 승리하게 됨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주님 안에 거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이어서 이제 유다 2대 왕 아비야 왕이
북이스라엘을 꾸짖고 항복을 권유하는 모습을 보았고, 그렇지 않은 북이스라엘, 항복하지 않고 계속해서 당연히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전쟁을 치르고 있는 북이스라엘과 유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계속하여서 전쟁이 이루어지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전쟁 상황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40만 명의 남유다 군대와 80만 명의 북이스라엘 군대가 전투를 하게 되었고, 수적으로는 굉장히 열세하고 불리하였던 자들이 바로 남유다였습니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해야 될지 북이스라엘 군사들은 남유다 군사들을 둘러서 매복 작전을 진행하고 있기도 하였습니다. 이 매복은 여러 전쟁에서도 사용되는 그런 전술이었고, 고대 근동에서도 흔히 사용되는 전술이었고, 우리가 성경에서도 여러 번 본 적이 있는 그런 매복, 복병 전술은 산 골짜기, 지형지물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용하여서 실행하는 그런 작전이었습니다. 근데 이 전쟁 자체가, 오늘 치러지고 있는 이 전쟁 자체가 에브라임 북은 산 스마라임 산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우리 어제 읽었던 본문에서 알 수 있게 되는데, 이곳은 북이스라엘 영토였기 때문에 그들 군사들이 매복하기에 참 어렵지 않은 쉬운 그런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2배 이상의 전력이 차이가 나고 있고, 또 매복한 군사들이 득실득실한 그 적진에 남유다 군사들이 이제 싸우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이라면, 그리고 보통 상식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 싸움은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일 것이고, 두려워서 도망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아비야 왕이 그 북이스라엘 군사들과 북이스라엘 왕에게 항복을 권유하면서 그들을 꾸짖고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언약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그 북이스라엘 군사들과 왕을 꾸짖었는데, 이것은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속된 말로 죽으려고 환장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죽으려면 무슨 일을 못해 라는 그런 말이 이 아비야 왕에게 딱 맞는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술 더 떠서 아비야 왕, 남유다 진영에 있는 자들은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매복 작전을 진행하려는 적군들 앞에서 나팔을 불었다는 것, 그것은 감시하는 쪽에서는 아주 고마운 일입니다. 인원이 이미 2배나 많았던 북이스라엘 군사들이었고, 그들이 매복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상대편 더 적은 그 군사들이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노출하면서 그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못 이기는 것은 정말 인간적으로, 그리고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는 바보 같은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그렇게 나팔을 부는 일이 만약에 자신의 위치를 노출시키고 자신의 위치를 북이스라엘에게 알려주는 그 목적이었다면, 그것은 정말 그 목적이 만약에 그들에게 알려주려는 목적이었다면 그것은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겠지만, 나팔을 부는 일, 그리고 소리를 지르는 그런 일들을 오늘 14, 15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목적이 자신의 위치를 노출시키려는 그 목적이 아니었다면 그 이야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질렀던 그 목적은 하나님을 찾는 목적이었습니다. 그 나팔 소리를, 그리고 소리를 지르는, 자신들이 소리를 지르는 것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목적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그 전쟁의 상황의 그 판도는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이 볼 때는 무지하고 어리석고 나약하고 바보 같아 보일 수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무지함을 역전시켜서 지혜가 되게 하시고 또 실수를 역전시켜서 기회가 되게 하시며 패배하는 것 같은 상황을 역전시켜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들의 나팔 소리는 하나님을 찾는 나팔 소리였습니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나팔 소리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라면 조용히 도망하여서 그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그 매복한 자들을 더 매복한 그 남유다 군사들로 어떤 작전을 써서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을 역전시키려고 하였겠지만 남유다 군사들은 거기서 세상에 볼 땐 어리석은 방법으로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습니다. 나팔을 불며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이 그들을 발견하는 것보다 더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을 발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그 고백을 하는 남유다 사람들의 그 군사들의 왕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는 분이셨습니다. 세상 속에서 울부짖는 영혼들을 외면치 않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 누구보다 가장 먼저 다가와서 안아주시고 손잡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치료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며 상담자가 되어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특히 그렇게 가장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실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문 앞에 이미 오셔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며 또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항상 우리를 위하여서 이미 벌써 계속하여서 또 여전히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다면 오늘 유다 군사들, 백성들 같이 두려움 없이 그 매복한 적들이 득실득실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팔을 불 수 있을 것이고 40만 대 80만의 전투이지만 당당히 하나님을 버린 백성들을 꾸짖을 수 있을 것이고 돌아오라고 권유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들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고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이 백성들과 같이 나팔을 불고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을 때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유다 백성들 군사들이 소리를 지르며 나팔을 불며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로 그들 앞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십니다. 유다 군사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였던 유다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치셨고 사람의 방법으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승리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자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자, 하나님을 업신여긴 자, 하나님을 잊은 자들과의 싸움에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거나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또 세상의 방법을 더욱더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군대나 여러 가지 사회 상황들에서 위급한 상황이 터졌을 때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선조치 후 보고
라는 말을 하면서 자신이 문제 상황에서 어느 정도 상황을 해결한 후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보고를 하고 또 도움을 청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많이 보곤 하고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많이 겪어보곤 했었을 것입니다. 너무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사회 가운데서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서 선조치 후 보고를 할 필요가 없음을 우리는 기억하길 원합니다. 아무리 급박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힘과 능력보다 훨씬 더 능하시고 그 상황을 이미 모두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급박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헤쳐나가 주실 것임을 우리는 신뢰하고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보고하고 좋지 않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위급한 상황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여러 가지 지식이나 돈과 또 명예나 사람의 도움 같은 것이 아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유다와 같이 북이스라엘을 크게 무찌르며 나아갈 수 있을 텐데 오늘 본문에서 그 유다가 북이스라엘을 크게 무찔렀는데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가능케 하셨고 이스라엘에 엎드러진 자만 하여서 50만 명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 40만 대 80만으로 전쟁을 하였는데 40만 명이 그보다 10만 명이나 더한 자를 엎드려지게 하였고 나머지 그 30만 명은 모두 도망하였다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맞서는 자들인 북이스라엘은 그리하여 성경에 그 기록된 단일 전쟁 중에 가장 많은 전사자를 내는 비참한 패배를 맞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가 이렇게 무참히 패배하는 결과였고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자들은 가장 큰 승리를 이루었던 전쟁이 그 결과를 맞이했던 전쟁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록되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18절 말씀에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 이유 그리고 남유다가 그 완전한 승리를 얻을 수 있게 된 이유가 등장하는데 우리 함께 1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자들은 결국 무너지고 항복하고 패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유다 왕 아비야 시대에 아비야와 함께 유다의 많은 군사들 백성들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그 매복한 상황 가운데 40만 대 80만의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서도 나팔을 불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이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 그 모든 상황들을 전능하시고 부활하셔서 다 이루어 주신 주님께서 역전시키시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워낙에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유다 백성들과 같은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면서 모두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 여러 가지 역사로 말미암아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 그리고 우리의 승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하며 복음의 역사를 또한 우리가 누림으로 말미암아 그 역사를
땅끝까지 또 전하는 전도자들 또한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끝까지 충성되이 거룩을 지키는 언약을 믿고 신뢰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역사가 또한 우리 가운데 이미 진행 중이라는 사실,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여서 오직 주님께 붙어 살며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항상 올려드리며 주님과 함께 거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고 순결하게 주님을 쫓는 일, 그리고 좌절과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 의지하는 일을 우리가 계속하여서 해나간다면 우리를 공격하려는 원수 사단 마귀의 세력들은 물러가고 또 무너지며 완벽한 승리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펼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의 가장 쉬운 방법, 거저 이기는 방법, 바로 주님께 꼭 붙어서 하나님께 먼저 의뢰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그 인생의 가장 쉬운 방법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주님 안에 꼭 붙어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 함께 358장 찬송하신 후에 함께 항상 주님께 의뢰하며 신뢰하며 주님부터 살겠다는 고백을 기도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8장 찬송하시기 전 부활신앙 및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 제목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아멘 아멘. 열왕기하 20장 5절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아멘. 1. 모든 성도들이 부활신앙으로 성령의 전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의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2. 지역사회와 동네 이웃 주민들에게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예배당과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3. 이곳 빨래골 성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근원적인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음받게 하소서. 아멘 아멘. 4. 교회 터프하기 공사가 속히 마무리되고 골조 공사가 시작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5. 우리 교회 건축이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안전하고도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6. 교회 어르신들에게는 편리하고 편안한 시설과 행복한 예배와 기도의 처소로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7. 다음 세대들에게는 부활신앙을 계승받고 훈련받는 터전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다음 세대들이 불같이 일어나며 부흥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8.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와 봉사와 물질로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의 형통의 복을 주소서. 아멘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1.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구국의 영적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2.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3.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생명싸개로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4.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5.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모략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선한 영혼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6.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감염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7. 인권과 평등을 빙자하여 죄악을 합법화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옵소서. 아멘, 아멘. 358장 찬송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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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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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귀한 아버지 예배 시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으며 찾으며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